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3, 4모 이렇게 그룹을 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 있는 또 학생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 그 시간인데, 어떤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후와 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설 단상에 올라오셔서 후와 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후와 유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1시간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콩나무 시루 같은 그런 고등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완전 자유와 해방이 만끽되어 있는 그곳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학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립이 되었을 때 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그래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답을 또 찾을 수도 없는 것도 없는 거거니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명쾌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명쾌한 길이 뭐겠습니까? 그 명쾌한 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긴 했지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은밀한 내용도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다가 자신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필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는 별일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과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 사람은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가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저 어떤 새로운 명제를 선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나열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자기 자신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완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리들을 시청각 교육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땅의 일상생활의 언어로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그런 사물이라든가 어떤 자연세계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 땅의 차원으로다가 해석되어질 것은 아니고 하늘의 차원으로다가 재해석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27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주시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뭔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일 텐데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썩지 않은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29절 말씀도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 것. 뭔가 2팔 걷어붙이고 마음에 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뭔가 긴장성 있게 뭔가 세상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의식주라고 하는 그 우리 생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접근 내용이 아니고 의식주라고 하는 이 생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참된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참된 지도자면 위대한 선각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된 영적인 선지자라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정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살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줬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모세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준 게 아니라 그 양식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시절에 광야 노정의 삶, 그 불모지와 같은 어떤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환경의 처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모세의 그 탁월한 지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예수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라고 뭔가 당신이 모세보다 낫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육의 양식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왜 말라기 선지자가 왜 11조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나 형성이 안 돼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너무나 관계가 멀어져서 11조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은 어떤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35절과 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뭡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처럼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프고 내일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배고프고 그런 어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양식,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양식을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영생의 떡을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나요? 40절도 보시면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영생의 떡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현으로 바꿨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살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밋밋한 어떤 원리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원리, 어떤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 양식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이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 코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그 차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역곡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다가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들, 종교의 핵심 가치를 주장하는 타 종교의 많은 그런 대상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드러내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어떻게 받아 먹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효력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최후 종말의 때,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뭐 우리가 세상하고 있는 말세,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세상에 난리가 났고요. 옛날에도 가족 간에 분열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진행형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진행이에요. 근데 최후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요 아주 무지막하게 맹렬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맹렬하게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시련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다만 미래가 열려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했던 그 내용들이 아주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현재 진행형과 미래 진행형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종말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사탄의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끝내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느냐면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자들은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사탄의 졸개도 안,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승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위치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 천국가 그 차원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하늘의 비전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전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모습이 어디까지 나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믿는 사람, 천만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다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퇴보의 길은 이미 예전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도구화시켰어요. 너무나 기복의 어떤 이용 가치로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의식주의 양식을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하늘의 비전을 주시는 분인 것까지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이 땅에 머물다 보니까 이 땅에 머문 믿음은 시들시들해지고 목표를 상실하고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최후 마지막 때에 뭘 보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해요. 믿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어렵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생명의 떡을 어렵게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투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상황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 예수 믿어. 그건 시작인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삶을 지향하려면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참된 떡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먹는 길을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